우리는 누구나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심과 실패,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정도가 아니라 악착같이 법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봅니다. 얼굴을 뜯어고쳐 성형을 해봅니다. 많은 학위를 취득해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죠. 또 자신에게 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최면도 걸어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자연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를 버리고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역술가를 찾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정이 오던가요? 처음에는 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교회를 나가봅니다. 교회를 나가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누가 오십니까? 좀 쉽게 1. 선한 사람, 2. 죄인. 누가 와요? 교회에 온 사람 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멋있게 차려입고 왔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성질대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희망이다. 교회만이 소망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까? 오늘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죠? 로마서 5장 말씀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와 때문이다. 이브 때문이다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또 보면 아내인 하와를 혼자 내버려 두니까 뱀이 미혹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실과 가운데 모든 것을 먹도록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지음으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망이, 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 주세요. 이해가 되죠? 예. 그다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어버렸다. 그래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원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예뻐 보이는 손주지만 태어난 그대로 예수 안 믿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게 예쁜 손주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원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 도적질하고 남 죽이고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죄고 그건 도덕적인 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 크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잖아요. 학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학생 셋이, 고등학생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 세상의 죄는요,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죄 아래 순종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는 삶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꽤 괜찮은 것처럼 떵떵거리면 살지만 죄 아래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과 아벨 형제 중에서 가인이잖아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제사드렸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지?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동생을 쳐다보는 것,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열받는 거예요. 내가 맞인데, 내가 형인데 하나님께 도전하자니 힘이 없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분노의 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분노하여 내 동생 죽여버렸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회개해야 될 텐데 내가 내 동생 경계병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난 형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지 마음 상태가 죄를 지었으니까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처럼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공포와 불안이 교차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버려뒀으면 고기 먹고 있을 텐데, 차라리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빠져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뭐라고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맛도 별로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따위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목이 말라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나가지고 이걸 물이라고 주느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니까 그들의 결론이 어땠어요? 광야의 세대들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 화내십시오. 화내십시오. 화내셔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화 안 내면 암 걸립니다. 자기가 죽어나요. 근데 화를 잘 내셔야 합니다. 웃으면서 화를 내십시오. 성경적으로 화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교계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평생에 후회하는 사건이 몇 번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세 많은 분인데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 어른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어서 원인이 거기에 있지만 내가 화를 엄청 낸 거예요.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번 만나게 되면 죽을 지경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유튜브를 나는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인상을 찌그리고 왜 그렇게 화낸 얼굴이 됐는지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낸 얼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분노의 게이지, 분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한 악감정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원주민 부족들에게 갔는데 원주민 부족들이 이 썬다싱이 이방 귀신을 전한다고 도끼와 낫을 가지고 한 50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기가 없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500명이 도끼와 낫을 가지고 달려들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지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순교한다. 그런데 그 500명이 달려들다가 갑자기 전부 기절초풍하고 도망간 거예요. 누구도 놀랐다고요? 썬다싱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부족의 족장이 찾아왔어요. 어젯밤에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다고. 그런데 어젯밤에 당신 곁에 있던 천군 천사들은 어디로 갔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일이 뭐예요? 경호원이 따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따라붙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손봐준다. 오늘 우리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6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세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례 예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예식이 바로 씻을 새 예돌에 씻는 예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나 목적이 없어요. 주인의 목적 따라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에 너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매매의 수단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 자신이 죽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이 삶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값싼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로웠다. 의 필요 없어. 밥 먹고 계속해서 뭐만 지으면 됩니까? 죄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습니까?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20절 말씀에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때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의에 대해 자유로우면서 그때 지은 무시무시한 죄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다.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종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죄가 뭐 살인죄, 도둑질죄, 그것은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죄의 기준이지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시작되는 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여러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저기 보세요. 죄를 짓는 죄인의 자격으로서 짓는 열매 나옵니다. 음행부터 시작할까요? 시작. 음행, 과 빼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또요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 아니, 읽어보니까 16가지, 7가지 중에 내가 만점이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종인 겁니까?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런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옛날에는 돼지우리에 뒹굴어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21절에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지금에 그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많이 고쳐진 겁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옛날 모습 그대로 여기 앉아 있었다 그러면 옆에 앉는 분 쥐 박히고 별별 일이 다 생겨. 가만히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돌아다니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22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그러나 그랬어요. 저도 요즘 다니면 저를 지켜 세우려고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내 속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무서워요. 목사님 인상은 좀 웃으세요. 웃으시면 살인 미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좀 더 20도 더 숙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늘 본문은 22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거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노숙하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지가 아니고 누구였다는 겁니까? 왕자였다는 거예요. 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돼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옛날에 청와대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명함 세게 가지고 다녔다 그러잖아. 몰라요? 나 여기서 근무해.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종이 되든 노예처럼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하나님께 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를 회개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다. 성별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여기 성락교회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락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죄의 종이 사망이라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까지 19절에서 21절에 죄의 종의 열매가 쭉 나열되었다면 그 다음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 있어요? 과 빼고 첫째, 사랑, 희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요, 화평, 평화. 네 번째는요, 인내. 다섯 번째는요, 자비, 긍휼. 여섯 번째는요, 양선.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여러분, 뚜레지라고 쳐다보세요. 내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면 나는 무슨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무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촌에 살지 않고 서울에만 맨날 산 사람이 겨울에 잎사귀 떨어진 나무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야, 이거 감나무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못하죠. 밥은 먹지만 밥이 어느 나무에서 달리냐고 얘기하는 거죠. 잎 떨어진 겨울에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요, 감나무는 감나무요. 그래서 항존직 직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은퇴하신 이후에도 장로님은 장로님이요, 죽어서라도 딱지를 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것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존직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죠.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나 시기와 질투나 분냄과 당짓는 이러한 죄의 열매, 죄의 종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게 맺어가는 단계가 뭐냐?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저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단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단계로 올라선다.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세상 죄는 끝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야 되고 살아있을 때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처럼 연옥설을 얘기하면서 연옥에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기도 많이 하면 사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가 단순히 먹고 자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동물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돌보는 세상의 운영자가 되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 넘치는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영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2절에 첫째는 죄에서 해방된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격은 성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삶을,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강력한 해방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죄의 삭슨,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은사를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값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 값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값으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값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값으로 칠 수 없다. 죄인인데 회개하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참 짧습니다. 참 짧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처럼 이 3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다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에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성경은 읽기 전에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쉬는 날이고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1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 이 민족을 걱정합니까? 민족 걱정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암덩어리를 걱정합니까? 가난을 걱정합니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핀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일 오실 때는 꼭 의무적으로 다시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셨나요? 그게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영어로 좀 이렇게 바꿔서 놨다고. Did you read the Bible today? Have you read the Bible today? 오늘 성경을 읽었나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죄의 나무인지 생명의 나무인지 하나님의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